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사랑 담은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인도자를 통해서 먼저 전화를 하고 또 당사자인 새가족들에게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인도자를 통해서 먼저 전해들은 이 새가족들의 상황들, 개인과 가정과 일터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제 마음속에 공통점이 하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필요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 사랑 담은 교회에 왔는지. 어떤 이는 경제적인 문제로 참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고요. 어떤 이는 건강의 문제로, 어떤 이는 자녀의 문제로, 어떤 이는 가정 안에 아주 깊은 불교를 믿어왔던 가정에 이 종교적인 문제로 교회를 나오는 것 자체가 힘든 가정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건강의 문제로, 어떤 이는 또 가정에 이혼 위기의 상황도 있었습니다. 여러 상황들 속에서 이번에 지난 주일에 사랑 담은 교회에 이곳에 우리를 통하여 인도되어 온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게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이 사람들을 실수로 우연히 보낸 것이 아닐 텐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들을 회복하시려고 이곳에 분명히 보내주셨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우리 사랑 담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회복이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1년 이 성경 66권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생 가운데 육체적인 회복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정서적인 회복이 필요하고 경제적인 회복이 필요하고 우리의 무엇보다 영적인 부분에 회복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려고 구약시대에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회복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와 함께하게 하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회복의 사역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회복의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의 영역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까? 어느 영역입니까? 그 영역에 정말 하나님이 회복해 주셔야만 되는 그 회복의 영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 회복이 필요한 두 대상이 나옵니다. 공통점은 12라는 숫자입니다. 한 여자는 12살의 여자 꼬마 아이입니다. 저희 집에 12살짜리 딸이 있는데요, 다혜라고요. 다혜랑 동기입니다. 12살짜리 딸을 둔 아빠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신방해 주세요. 안수기도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면 살아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기도하는 회당장 야이로. 그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딸을 살려주려고 갑니다. 가는 길에 이번에는 12년 동안의 혈루증으로 고생한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갑작스레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누군가가 내 옷자락을 스치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이 혈루증 여인의 한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는 12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혈루증, 피가 하열이 있었어요. 피가 새는 증세를 혈루증이라고 합니다. 이게 질병의 이름이 아니라 증세라고 해요. 피가 샌다. 어디서부터 피가 새는지, 위장인지 장인지 자궁인지 어디인지 몰라요. 의사들이 그것을 찾아내려고 아무리 많이 찾아내 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피가 새는 그 근원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2년 동안 고생하고 고생했습니다. 육체적인 고생도 고생이지만 더 큰 고통은 사회적인 고통, 정서적인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 혈루증은 이스라엘 사회법으로는 부정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그 누구도 접촉할 수 없는, 격리가 되어야 됐던, 이 하혈이 끝날 때까지 격리가 되었던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격리되었던 세월이 12년이라는 세월이 들었습니다. 이 12년 동안 여러분 자가격리를 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2주만 자가격리해도 미칠 것 같은데 12년 동안 자가격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가격리 정도가 아니라 가까이만 가도 부정한 여자 저리 가라, 저리 가라. 그 얼마나 외로움과 서글픔 속에 살았을까. 사람 취급을 안 했을 겁니다. 그 육체적인 고통, 정서적인 고통에 시달렸던 그 여자가 소문이 들려옵니다. 두 가지 소문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지금 온 유대 땅에, 심지어 사마리아 저 모든 이 이스라엘 땅을 돌면서 많은 회복의 사역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회복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는 역사들이 나타나더라라는 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소문이 이거예요. 그분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더라. 이 소문을 듣고 이 여자는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만나리라. 그런데 그 많은 인파 중에 자기가 예수님을 면전에서 만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인파 사이에 숨어서 아주 몰래 슬그머니 뒤에서 옷자락을 잡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옷자락만 잡았을 뿐인데 병이 고쳐집니다. 이 여인은 이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헤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행동을 하십니다.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여인을 찾아내려고 그 자리에 머무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주 바쁜 상황이에요. 12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는 길이잖아요. 지금 아주 지역의 유지입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런 사람의 청을 받고 아주 급하게 빠른 걸음으로 가고 계셨을 예수님인데 멈추시고 지금 누군가를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제일 다급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회당장 야이로. 내 딸은 지금 죽어가는데 지금 예수님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속으로는 이런 말이 이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그를 찾아내라고.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이 이야기해요. 예수님, 지금 여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부딪히는 게 사람인데 에이 그냥 스쳤을 겁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 여인을 찾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그 여자가 듣고는 자백을 합니다. 제가 예수님께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제 몸이 이렇게 고침 받았습니다라고 자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을 기어이 찾아내려고 했는지 이유를 밝힙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내서 이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말이 지금 여기 모든 무리들이 다 들어야 될 말이었고, 이 여인도 들어야 됐고, 또 중요한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딸을 고쳐주러 가야 되는데 머뭇거리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안타까워 여기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가 들어야 될 말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딸아. 딸아 하면 지금 제일 먼저 정신이 번쩍 들 사람이 누굽니까? 내 딸을 고쳐주러 가는 예수님, 지금 누구의 심정입니까? 그래요, 회당장이요.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내 딸을 고쳐주러 가시는데 그 멈춰서서 기어이 그 여자를 찾아내서 딸아, 그 딸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지금 이 질병의 치유를 너에게 주어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무슨 특별한 효험이 있어가지고 그 옷자락에 능력이 있어서 옷자락을 잡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치유된 이유는 네 안에 있는 그 믿음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이 혈루증 여인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과 같은 믿음일까요? 다른 믿음일까요? 대답이 좀 약해지십니다. 같은 믿음이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이 여자의 믿음이 어떤 큰 믿음이고 우리 믿음이 초라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여인의 믿음은 지금 아주 절박한 건 확실해요. 그 절박한 믿음이 분명하지만 어느 믿음 더 크다 작다라고 말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 여인에 있는 믿음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 향한 믿음과 같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었을 뿐인데 그 손댄 행위가 믿음의 행위였던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데 이 행함을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행위예요. 지금 옷자락을 잡는 행위,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그 옷자락 한번 잡았을 뿐인데 그것을 믿음의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서 이쪽으로 옮길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은 크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있다 없다의 유무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의 작은 믿음의 행위 하나를 그대로 지적하시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병이 고침을 받았다. 근데 단지 여기에서 치료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왜 구원됐다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의 영적 구원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많은 부분에서 구원이란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구원이란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회당장도 지금 23절에 보면 구원이란 단어를 썼고요, 계속해서 이 구원이란 단어, 또 28절에 보면 이
혈루증 여인도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아주 의도성이 있습니다. 단지 육신의 치유만을 지금 기록하고 싶었더라면 치료되었더라, 고쳐질 줄 믿습니다라는 표현을 썼겠지만, 지금 저자 마가는 아주 의도적으로 구원이란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말 고침 받아야 될 것이 단지 육체적인 치유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영혼의 구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육체적인 문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의 영혼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그 길,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나와의 존재에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적 문제를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께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까지도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확인시켜 주십니다. 한 가지 더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의도적으로 따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단지 옆에서 듣고 있는 회당장이 지금 내 딸을 생각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만나게 될 네 딸도 지금 이렇게 회복되고 치유되고 구원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하는 말과 동시에 지금 치료의 대상자 되는 이 혈루증 여인도 자신을 향해서 어디 감히 지금 거룩한 내 몸에 손을 대느냐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이 부정한 것이 어디, 이럴 줄 알았는데, 이 혈루증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첫 멘트가 따라. 저도 제 딸이 있는데요, 저는 다혜야라고 부르기보다 딸, 딸아 이렇게 부를 때 참 많아요. 애칭이죠. 딸이라고 부를 때 얼마나 이 아빠의 마음이요, 참 그런 게 있어요. 예. 마치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신의 딸을 부르듯이 딸아라고 불렀을 때, 이 혈루증 여인이 지금 할머니일지 중년일지 아니면 청년일지 성경에 밝히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이 12년 동안 이 고통했던 여인을 봤을 때 나이가 그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됐을까요? 아마 울었을지도 몰라요.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서 멈춰서서 자신을 찾아내고 자신의 육신의 질병과 나아가서 영적인 구원과 더 나아가서 내 마음에 있던, 아무도 몰라줬던 내 마음의 외로움과 서글픔과 상처까지도 사회적으로 12년 동안 자가격리당하고 그렇게 소외당했던 그의 삶에 엄청난 위로를 하나님은 해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또 이 뒤에 이어지는 스토리는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한 여자는 회복됐는데 바로 그 회복의 소식이 끝나기도 전에 바로 한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짜리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그 순간 들려옵니다. 우리 3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5절입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답니다. 지금 발 동동동동 구르고 있었던 회당장 보이십니까? 내 딸 살리러 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여기서 지체할 시간 없는데 발 동동동동 구르고 있다가 갑자기 소식이 들렸는데 회당장님, 딸이 죽었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회당장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이 만약 회당장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수님, 지금 이러고 있다가
이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러고 있을 사이에 가서 내 딸을 만났더라면 살렸을 텐데 이러지도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 상황을 예상이라도 하셨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응답이 더뎌질 때가 있죠. 어차피 주실 거면 좀 빨리 주시지. 저는 성경의 한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그럴 때가, 한나에게 나중에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어차피 주실 거면,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뒤에 더 자식을 더 주십니다. 어차피 주실 거면 좀 일찍 주셔서, 그죠? 본인나한테 좀 고통도 안 받고 서글픔 없이 상처 안 받고 얼마나 좋아요. 해피엔딩. 하나님은 한나가 고통받는 게 즐거우셨나? 그래서 자식을 안 주셨나? 어차피 줄 거면 좀 일찍 주시지 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어차피 주실 거면 좀 일찌감치 주시지. 이게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인생을 봐도 그래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어차피 주실 거잖아요. 좋은 거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 좀 일찍 주세요. 지금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적어도 제 인생을 보니까 20년이 넘어서 주실 때도 있고요. 결국은 다 주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지체하시면서 이렇게 더 시간을 또 지연하신 걸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36절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이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시는 장면을 찾아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따라. 이 믿음이란 단어를 거기서 꺼내어내서 구원이란 단어와 연결시킵니다. 지금 이 회당장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이 내 딸에게 가서 안수만 해도 나음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께 찾아가서 요청을 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지금 회당장에게 더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안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절박한 코너로 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도 해답이 되지만 다른 방법도 해답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절박해지면 예수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잡을 건 지푸라기도 없을 때가 있어요. 정말 인생의 벼랑 끝을 한번 경험해 보면 예수님 아니면 해답이 안 나오는 그 상황이 되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붙들고 믿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회당장이 경험하는 마음은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벼랑 끝까지 회당장을 몰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참된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지금 오늘 금요 성령 집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제 인생 가운데 벌어집니까? 왜 좋은 것들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근데 내 삶을 보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너무 많은데요. 힘든 것도 많은데요. 왜요? 언제 다 주시려고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참된 믿음은 우리 안에 염려와 두려움이 없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뢰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가셔서 그 12살짜리 애가 죽은 아이를 이제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달리다 쿰, 소녀여 일어나라. 그 딸을 회복시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정말 우리가 회복이 필요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찾아갔을 때 가장 먼저 그가 했던 행위는 예배였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회당장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내 딸이 죽어갑니다.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찾아와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나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을 잡는 그 행위를 가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복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될 믿음의 행위는 무엇인지는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내 가정이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내 자녀가요?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문제요? 직장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기도한 자에게 그 우리에게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결말로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내가 하면 좋을까요?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믿습니다 이것만 아니고 행동이 수반되어진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는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는 온전한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염려와 두려움이 없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게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분의 앞에 임재 앞에 나가서 회당장 야이로처럼 엎드려 경배하며 그분을 인정하며 당신의 그 통치 아래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회복이 필요한 영역들을 간구하고 그 회복을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 온전히 더 신뢰하게 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도 합시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 함께 믿음을 담아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흙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흙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흙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흙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견고한 진흙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 예수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흙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흙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견고한 진흙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흙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영원토록 내 할 말입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민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흘린 피가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다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가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니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예수의 그 옷자락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어떤 상황에도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내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12년간 혈루증으로 고통했던 여인과 같이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무엇보다 내 영혼이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내 육체적, 정신적, 또 여러 사회적인 회복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그 회복의 손을 내게 내밀어 주셔서 주님, 나도 그 구원자의 손을 붙들고 달리다고 소녀여 일어나라, 내 딸아, 내 아들아 일어나라. 다시 우리를 강하게 이렇게 세우시는 그 회복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되게 달라고 내 삶의 모든 회복에 필요한 영역을 향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일어나라, 달리다꿈 선포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회복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당신의 손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그 강한 팔로 안아주시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는 우리의 삶의 아버지 목마름을 하시며 우리의 고통을 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의 발길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예배자들마다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오직 예수의 이름 안에, 그 예수의 그 손길 안에 내 인생이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주가 주신 그 은혜와 능력 안에서 내게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가 주실 능력, 이미 주신 능력도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곁에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있기에 주여,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길을 걷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방패가 되신 여호와여, 내가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주옵소서. 귀한 이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면 이 모든 매번세를 떠나갈 줄 믿습니다. 모든 묶어진 하나님 경고한 일들이 하연인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선한 역사가 이 태신자들의 가정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이들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달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원수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하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신 줄 믿고 그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오늘 말씀 전에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여자를 치료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또 하나는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이 들린 한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자연을 다스리시고 귀신도 그 앞에 굴복해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 예수께서 지금 오늘 해당장 야이로에게 그리고 혈루증 여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이 성경의 역사들을 기록한 이유는 오늘 이 문제 많은 내 인생 가운데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 믿음의 유무를 확인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내가 믿지 않아서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행해야 될 행동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행위가 있다면,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시간에 그 무엇이라 좋습니다. 그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주여, 정답을 알지만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내 모습들 주님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사람들이 어찌 바라보든 말든, 다른 사람들이 그걸 하든 안 하든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고 일터가 회복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요구하신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다짐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회복이 필요한 모든 영역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손을 들고 한번 기도하십시오. 주님 찾고, 우리 주님 한번 3번 간절히 찾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내 삶에 하나님 아버지 회복이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하시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성경 공동체와 우리의 사는 이 신의 세상 속에 아버지요 정말 회복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간구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또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고 주님 순종하여 행하는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공동체의 주일학교 부서와 예배 사역과 미디어 사역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 일터에서 지치고 상한 자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 믿고 아버지 간구합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주님의 그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이 상황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이분의 가족의 능력을 다해 주시고 주여 이 말씀의 권능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고 이 말씀의 권능으로 아버지여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들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믿음을 더하여 아버지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드러내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증거가 내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담아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부르고 또 연이어서 기도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내게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산들이니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 담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 담은 교회가 이제 2년 9개월, 정말 이렇게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코로나와 함께 왔던 우리 교회가 참 많은 힘듦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온 상황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여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어요. 그러다 우리 코로나 시대 특별히 전도를 한 것도 아닌데 우리 행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 보내주고 계세요. 동역자들을 붙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해 있고 환경 탓하고 내 능력 없음을 탓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이 혹시 내 삶에 없는지, 그리고 이미 순종하고 있고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어떤 많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는지, 이럴 거면 왜 나를 세우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아시고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문제는 나의 순종에 있습니다. 나의 믿음에 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거예요. 나의 순종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답을 몰라서 안 하는 건지.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 정답대로, 하나님 깨닫게 하신 그 정답대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즉시 온전히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선수로 쓰임받는 구경꾼이 아니라, 응원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주역으로 나를 들여오니 나를 써주옵소서 하는 일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되게 하시고, 또 많은 동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힘겨운 시대 코로나를 이겨내고 정말 이 지역에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주여 우리를 세워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로 쓰임받게 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심해서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우리 공동체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으로 우리 공동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구성원의 모든 영역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변화된 삶이 우리가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선교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먼저 당신의 통치 아래서 온전히 순종하는 그릇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
모든 내 삶의 영역 하나하나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말하시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은혜가 나를 속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신실한 제자들이 된다. 예수의 이름을 따르게 하시고 예수의 뜻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릎이 주 예수 앞에 무릎이 꿇려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예수의 산증인들, 예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모든 세상의 힘과 권력을 내려놓고 예수 이름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수많은 무리들이 주지어, 수많은 무리들 주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 나의 무릎이,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주 예수,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요,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2절입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할 때,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내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내 마음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앞서서 기도합시다. 이번에 행축 때 우리 사랑남은 교회는 특별한 어떤 게스트는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많은 태신자들이 올까, 그리고 이들이 좋은 반응을 할까 내심 걱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깨달은 것은 가장 강력한 것은 복음이구나.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의 간증도 중요하고 우리의 찬양의 특성도 중요하지만 원색적인 이 복음 앞에 복음의 이야기를 잘 들려주는 게 가장 강력한 우리의 무기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복음 때문에 변화되어진 우리 구성원들이구나. 사랑담은 교회구나. 그런 우리 교회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구나. 이것 때문에 저들이 예수의 향기를 맡고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맡는구나. 우리가 전도지구나. 가장 강력한 원색적인 복음과 그 복음 때문에 먼저 변화되어지는 우리가, 내가 가장 좋은 전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복음 앞에서 이 거룩한 부담감을 내가 피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정면으로 직면하고 나는 정말 어떤 예수의 제자인가, 벼랑 끝까지 가서야 내 믿음을 확인하는 그게 아니라 내 일상 속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특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모든 영역에서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역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의 재능과 나의 힘과 나의 방식을 더 앞세우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태신자를 놓고 기도합시다. 이번에 복음을 들은 태신자들이 저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들의 삶의 주인이 바뀌고 통치자가 바뀌게 해달라고. 이제 내가 통치하고 세상이 통치하고 돈이 통치하고 마귀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삶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너무 좋아서 이게 복이구나. 그래서 이 삶을 또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증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태신자들 놓고도 우리 31명의 방문했던 태신자들, 이들이 다시 한번 또 재방문하고 등록하고, 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이들에게 예수가 믿어지는 역사가, 저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 전도지가 되게 하시고 이들에게도 하나의 놀라운 변화 역사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증인으로 주여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부담감을 피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로서 당당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인생에 가장 자랑을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랑은 이것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사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라고. 주여,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나의 인생이 이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내 인생을 통치하고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주 예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나무 교회에 그런 제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고, 이번에 방문된 모든 나라의 방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내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지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지료자. 우리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지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예수 나의 치료다. 예수 나의 지. 예수 나의 치료다. 예수 나의 치료자. 네,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른 어떤 데 관심보다 지금 예배하는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지금 그대로 아뢰는 기도를 한번 드려봅시다. 여러분들의 답답한 마음이면 답답한 마음 그대로, 억울한 마음이면 억울한 마음 그대로, 그분이 과연 어떻게 치료하시는 손으로 응답하시는지 그분의 손길을 오늘도 이 밤에 내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그분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지금 나를 어떻게 안아주시고 나를 만지시고 회복하시는지 오늘 시간에 나의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나를 회복하신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 치료자 되신 주님을 노래하고 싶은 마음으로 늘 살아가며 나의 치료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내 삶이 늘 증인의 삶으로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나를 더 치료하고 회복하기 원하시는 우리 그분 앞에 우리 나 자신의 마음의 상태, 내 삶의 고백들을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 원 없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나의